그동안 우리 2주 동안 건강한 자기 사랑이 우리 모든 삶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갖기 쉬운 오해 가운데 하나는 사랑을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받는 것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어떤 젊은이가 있다고 합시다. 아직 그는 사랑의 대상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내면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사랑을 잘 못하는구나, 혹은 나는 아직 사랑의 방법에 익숙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들은 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은 없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얼굴이 조금 질서가 없어가지고, 질서가 좀 없어서, 좀 개성이 강해서 나는 사랑받고 있지 못한 것일 거야, 뭐 이런 거. 우리 집안은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생각의 초점이 사랑의 이 능동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좋은 조건이 내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늘 내가 살만 좀 빼면, 내가 좀만 좋은 학교만 나왔어, 내가 대학만 나왔어도, 내가 좀만 더 돈만 가지고 있어도, 이런 조건들을 항상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 속에는 어떤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받는 것의 문제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경은요, 사랑이 이것인데 This is love래. This is love. 이것이 사랑인데,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기 위해 기다린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먼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자매를 서로 하나님의 사랑처럼 먼저 사랑해주고 사랑을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은 받는 것도 있지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흔히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 이 훈련과 연습의 문제라기보다는 대상과,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과 어떤 매력, 나나 저 사람이나 어떤 매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죠. 여러분, 오해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싱글들은요, 아직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이상형의 파트너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들은 보통 자신은 이미 사랑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은 단 한 가지, 뭐죠? 사랑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사랑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네. 참 사람이 없어. 그러는 거. 실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하는 이상형이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상형이라는 것은요, 나의 결핍된 조건을 보상하기 위하여 꿈꾸는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은 여러분, 심리학자들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젊은이들을 만나서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없었던 것을 이상화하고 그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한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학력이 높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야, 저 사람 봐, 공부 잘하잖아, 저 사람하고 만나야 돼.
너무 어릴 적에 좀 힘들게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보면 돈이 좀 있으면 저 사람을 만나야지, 잘 살잖아, 무조건 저 사람을 만나야 돼. 전부 돈 가지고 싸우거든.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저 사람하고 만나야 돼.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다른 거 맞추면 돼. 그 외모에 컴플렉스 있는 사람은, 그죠? 외모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맞추면 된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예쁜 여자만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있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사실 예수님 제대로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예.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제 오빠는 예쁜 사람하고만 이야기한대, 말을 건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예. 근데 그것은 다 오빠 잘못이 아니라 우리들 잘못이라고. 우리 여동생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예쁘니까 우리들 잘못이라고. 오빠는 예쁜 사람하고만 대화한대. 그러니까 아무튼 나는 예쁜 여자만 좋아합니다. 나는 잘생긴 사람만 만날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됩니다. 나는 내 외모에 큰 결핍을 느끼면서 그동안 살아왔어요. 이제는 내가 만날 사람을 통해서 보상받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토록 원하던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을 만나더라도 자기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통은 자기 만족이죠. 자기가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못마땅하더라도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받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할 그때에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건강한 자기 사랑이 중요하다고. 저는 여러분 대학 시절에 내비게이터라는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신앙훈련하고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배웠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너무 열심히 했어요. 다 같이 훌륭한 생활하고 매일 성경을 몇 시간씩 읽고 기도도 몇 시간씩 하고 매일 전도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매일 365일이면 거의 340일 정도를 매일 전도했어요. 주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주일날에도 때로는 가서 좀 전도하기도 하고 캠퍼스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제가 한 1년 동안은 참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는데 1년이 지나자마자 제 마음 가운데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사랑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한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내가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의무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니까, 이렇게 하면 형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의무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다, 이거 참 큰일 났다,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신뢰하는 우리 CCC 간사님, 우리 교회 형을 찾아갔습니다. 간사님께 진심으로 좀 물었어요. 간사님, 제가 실은 이렇게 지금 캠퍼스에서 훈련받고 생활하고 있는데 보니까 내가 지금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의무감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치고 기쁨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쭉 들으면서 그 간사님이 저에게 주신 처방이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해 보라고? 이게 어떻게 해요? 물어보니까 일단은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해 보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해 줘요. 안아주기도 하고 허그해 주기도 하고 볼테기도 만져주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연습하고 훈련해 보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에게도 말해보고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해 보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무슨 처방이냐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간사님이 많으니까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 형제 이름 앞에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형준아, 사랑하는 상호야, 이렇게 사랑하는, 계속 그런 말을 붙이고 있어요. 글을 하나 쓸 때에도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사랑스러운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주고, 또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조그만 거지만 선물을 사서 주기도 해보고, 그 훈련하면서 노력하고 말하고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형제님 사랑합니다 뭐 그러니까 뭐 당황스러워 하잖아요. 그래도 이러면서 사랑합니다 형제님 그러면서 뭐 복음도 전해보고 그렇게 계속 한번 해봤는데요, 놀랍게도 제 속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싹 드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와,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진리를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사랑도 훈련이다. 사랑은 훈련과 연습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지금 제가요 얼마나 연습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면서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들 이름들 외우면서 우리 자녀들 이름들 외우면서 얼마나 제 스스로 또 훈련하고 연습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만날 때마다 표현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과 매력보다 훈련과 연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 것일까? 그것은 사랑이란, 자, 여러분 오늘 주제인데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4, 5절, 이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장. 유일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사랑에 대해서만 집중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이 사랑장. 자, 이 사랑장에서 이렇게 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 무례 행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말씀, 이 사랑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는, 원리는 하나는 뭐냐면, 이 모든 사랑에 대한 말씀이 전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온유한 거, 시기하지 않는, 자랑하지 않는 거, 무례 행하지 않는 거, 성내지 않는 거, 자기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거, 전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더라도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람과 헤어져라, 사람을 바꾸어라, 그런 구절이,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좋아할 사람 선택합니다. 딱 그 사람만 집중해서 잘해주고 챙겨주고 연락하고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관계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관계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좋아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다가 그 사람이 내 말을 좀 안 들어줘, 또 내 부탁을 좀 안 들어줍니다. 나는 이렇게 잘해주는데 그 사람 나한테 이렇게 잘 못해주는 것 같네. 그러면요, 이 사람의 마음을 싹 바꿔서 다른 사람을 옮겨서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갈아타서 또 그 사람에게만 주잖아. 그 사람에겐 잘해주고, 내 이 사람 사랑할 거니까 사랑하기를 결정해서 그 사람만 좋아하고. 여러분, 이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은 일찍이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길 줄 알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니, 네가 좋아하기로 한 사람, 사랑하기로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가 뭐죠? 죄인의 대명사죠.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죄인들도, 나쁜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인사할 사람에게만 인사하고, 저 사람은 꼴보기 싫으니까 인사 안 하고,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가려가면서 교회 안에서 무난하거나 인사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할 거냐? 모두에게 인사할 줄 알고, 할렐루야, 관계가 좀 껄끄럽더라도 인사할 줄 알고, 무난할 줄 알고,
좀 힘들어도 사랑을 표현할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단단히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꾸는 것이다. 가슴 속에 새기십시오. 가슴 속에 새기십시오.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연습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실습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죠?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 다 모르잖아요. 그래도 처음 만난 분들에게 우리가 반갑게 인사할 수 있잖아요. 예? 낯선 사람 지나가더라도 우리 인사할 수 있잖아요. 예? 인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한국은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와가지고 밖에 나가서 좀 낯선 사람에게 인사하고 반갑게 안녕하세요 다가니까 오 안사요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그래서 제 얼굴을 좀 동네 사람들한테 더 잘 이렇게 팔러온 게 아닌데 그죠? 네. 그렇게 아무튼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연습할 수 있어야 되고 처음 만나는 사람 또 낯선 사람에게도 서로 인사하고 환대해주고 환영해주고 이런 여러분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더 유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우리 한번 연습해보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좀 사랑합니다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래 사랑해라 혼자서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우리 뒷사람에게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 우리가 낯선 사람에게도 반갑게 맞아주고 또 귀하게 맞아줄 필요가 있는데 제가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주한 미국 대사를 지냈던 사람 가운데 제임스 레이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임스 레이니 원래 기독교 대학교 교수죠. 에모리 대학의 교수였는데 이 교수가 이 젊은 시절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잘 다녔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어떤 길가의 벤치에 그냥 한 노인이 우덕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참 안 돼 보인다, 참 외로워 보인다 생각이 들어서 먼저 가서 말을 걸어주었대요. 할아버지 하면서 말을 걸어주고 이렇게 말동무가 되어주고 할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교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그냥 할아버지를 좀 섬겨줘야 되겠다 싶어서 막 이야기해 주니까 이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 젊은 교수를, 레이니 교수를. 그래서 자기 집에 불러다가 식사도 또 해주고 같이 교제하고 한 2년 동안 그렇게 좋은 우정을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쯤에 그는 조금 이따가 알려주십시오. 놀랄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코카콜라 회사의 대주주 가운데 한 명인 거예요. 실은 회장을 역임했던 로버트 우드로프였어요. 그때는 막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이 레이니 교수가 또 벤치를 지나가는데 노인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안 보여가지고 왜 할아버지가 안 나올까 집에 찾아가 보니까 이제 겨우 이제 완전히 죽을 때가 다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레이니 교수가 자기 신분을 딱 밝힙니다. 사실은 저는 대학 교수인데요. 할아버지 혹시 도움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라고 하는데 이분이 돌아가면서 수표를 한 장 남깁니다. 엄청난 유산을 남기고 로버트 우드로프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데 얼마를 여러분 유산을 남겼을까요? 이 교수님한테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00억. 와, 1조 200억. 1조 200억. 그럼 저는 저기 봉천동 여기까지 땅 다 살 것 같아요. 딱 사가지고 지구촌 타운을 딱 만들어서 와 진짜 하나는 우리 권사님들을 위한 방 큰 건물 하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그 봉투에 이런 편지가 있었대요. 한번 보여주세요.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가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마셔주던 나의 친구 레인이. 자, 이 돈을 그저 당신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 기뻐. 자기 자식이 아니라 이 레인이라는 이 사람, 지나가는 노인에게 반갑게 맞아주고 말을 걸어주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이 친근한 이 젊은 청년, 당신은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 유산으로 물려주었어. 그 당시에 70몇 년도 때 얼마나 큰 돈이었어. 그 당시에 1조면. 근데 이제 이 레이니 교수가 이 엄청난 돈을 자기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자기가 있는 그 대학, 기독교 대학이니까 대학교에 다 기부합니다. 전체 다 기부합니다. 다 기부하는데 학교도 깜짝 놀라죠. 어마어마한 돈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대학에서 이 레이니 교수를 총장을 좀 시킵니다. 당신같이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 총장해야 된다고 총장을 시키게 되고, 또 총장이 되어서 또 그 뒤에 또 주한 한국에까지 오게 돼서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참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연세 드신, 연세 드신 분들한테 어떻게 된다?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분들이 살아있을 때 용돈을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 혹시 이분들이 이제 천국 가실 때 유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해야 되는. 옆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한테 잘해야 된다. 성경에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가 낯선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지만 선하게 대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그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원리를 알고, 비록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낯선 사람이 할지라도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하더라도 결국 그래도 왜곡되었지만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귀한 인간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꾸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 훈련, 관계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랑 훈련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저는 오늘 3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소중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상대를요 그냥 무시하지 말고 아무리 어린아이든지 아무리 어른이든지 모든 사람들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것이 시작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땅에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물에 향참고 성내지 아니하고 했는데,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소중하게 먼저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대한다는 말은 이처럼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로 이렇게 사랑으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려면요, 나에게 그 상대방을 좋게 보아주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좋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려면요, 그 사람을 좀 좋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능력입니다. 능력. 상대방을 좋게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뭐라고요? 상대방을 좋게 볼 수 있는 능력. 왜 제가 능력이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주 잊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상대방의 모습은 그 사람의 참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눈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의 한 부분의 모습의 흔적뿐이죠.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하고 사역할 때 한참 이제 막 말씀을 전하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한 자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당황스럽게. 그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예? 뭐 이렇게 4, 50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 자매가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면서 콱콱 나가면서 화를 내는 것처럼 문을 콱 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들었죠. 저 싸가지는 왜지? 뭐 이런 막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 자매는 왜 그럴까? 어? 내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나? 아무리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렇지 왜 저렇게 저런 행동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뭐 그래도 제가 좀 담대하게 그냥 넘어갔죠. 그래서 넘어가고 이제 며칠 뒤에 자매를 불러다가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사주가면서, 그런데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듣다가 왜 그랬니? 라고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은 풍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어릴 적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심하게 이렇게 때렸던 그 기억이 확 나서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갑자기 강단이 까맣게 되고 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휙 나가게 되고, 갑자기 아버지를 향한 분노 때문에 문을 쾅 닫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사랑의 눈이 없으면 그냥 한 버릇없는 자매가 교회당 문을 쾅 닫고 나가는 그 모습밖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그 자매를 볼 수 있다면 그 자매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배우의 아픔, 눈물, 탄식, 어릴 적 그렇게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눈이라는 것은 그 사람 단지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왜 그럴까 한 번쯤 더 고민해 본다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행동을 속단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행동을 보면서 왜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한 번 더 생각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기를 노력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근데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상대방의 나쁜 면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억지로 좋게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나빠서 나쁜 면이 보입니다. 자, 정말 나빠서 나쁜 면이 보일 때 이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이때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 사랑이란 뭐냐? 그것은, 사랑은 상대방의 이 나쁜 면을 너무 나쁘게 보지 않는 것이다. 자, 이 심오한 말인데요, 사랑은 상대방이 나쁜 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나쁜 면을 더 나쁘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가까운 사람과 자주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통 가까운 사람과 자주 싸우는 사람에게 고쳐야 할 성격이 있는데요, 그것은 상대방의 나쁜 면을 더욱 나쁘게 몰아가는 성격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사실일자 할지라도 내가 반응해서 그 사람이 더 나빠지게 있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나쁜 것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조그마한 부분을 실수를 했어, 나쁜 것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말을 하다 보면요, 이 사람은 진짜 너무 악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사랑의 말씀 중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랑은요, 관계 속에서 그 나쁜 면을 보고 너무 악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그 한 부분에 대해서, 나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듣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몰아쳐서 이 사람이 완전한 나쁜 사람이라고 딱 매장되면요, 더 이상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런 좀
성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나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반응을 해서 더욱 나쁘게 몰아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나쁜 것을 더 나쁘게 보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쁜 것을 너무 나쁘게 보지 말자.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나쁜 것을 더 나쁜 것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딱 그것만 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이번 주에 배운 우리가 사랑의 훈련 3가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뭐였죠?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나쁜 점을 너무 나쁘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훈련을 해야 할까요? 그냥 살아가면 되지 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훈련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노력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구원해서 보니까 이 사람 정말 철저히 회개도 하지 않고 또 죄짓고 또 똑바로 살지 않고 또 나를 배신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네. 에이, 이 녀석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구원하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의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으면요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의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와 처음에 잘못된 관계, 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그런 관계에서 우리의 관계를 바꾸어서 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관계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는 사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막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꾸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에게 좋은 점을 볼 수 있고 나쁜 것을 더 나쁘게 보지 않으며 건강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요 좋은 사람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나에게 사랑의 능력이 있으면 사랑의 사람이 나를 알아봅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부모님,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교회 식구들, 이웃들, 동료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과 사랑의 연습, 사랑의 훈련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